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성도님들과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히나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깝다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믿으시는 성도님들, 이제 특히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는 메시지인데,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친척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부담을 주시는, 선한 부담을 주시는 어떤 지체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본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마지막 때, 휴거, 이런 종말론적인 시각을 이제 전도의 이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안 간다. 이런 이유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는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게 제일 많이 실수들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이 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이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믿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실수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가는 거 아니냐, 이게 복음 아니냐. 이게 일부의 내용은 맞죠. 일부의 내용은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구원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가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옥에 안 간다는 게 복음인가요? 이게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의아하신 분들은 이미 좀 죄송합니다만 오해들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이 표현을 그대로 써야 되겠어요. 이미 갇힌 거예요. 종교의 테두리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마지막 때에 너무 많이 심취되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쉽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상태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여기 이 원점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고 더럽고 악하기만 한 우리를, 사랑할 조건이 없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더욱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중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담을 허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서 중개의 역할을 하신 거죠. 다리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분명히 여기에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옥에 안 간다는 게 그 내용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아가 다르고요, 어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조삼모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조삼모사가 아닙니다. 본질에서 조금만 벗겨나가도요, 복음이 변질돼요. 본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그래서 이미 죽어 있는 영혼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고 친밀한 이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저도 좀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좀 고민이 되지만, 본질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적인 이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이제 특히나 이제 가족들에게 그럴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나 어떤 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곧 이제 세상이 이제 멸망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고 이 세상은 큰 환란에 들어간다. 그 환란에서 그 환란에 들어가면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당신은 휴거받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접근하시는 성도님의 심리 상태를 한번 좀 생각을, 본인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전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전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때가 가까운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곧 가까운데, 그냥 이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해봤자 안 믿을 것 같고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이렇게 해야지, 경고성으로 이렇게 해야지 곧 세상이 이제 멸망하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종말이 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해야지 그 사람이 들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요, 제가 드린 이런 이유의 마음의 상태를 갖고 계신 성도님들 조금 오해를 하신 겁니다. 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느냐?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도야 안 들어요. 성경의 근거를 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고요. 저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제가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르되, 27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제 그 말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는데, 이 지금 부자 나사로의 생각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예수, 더 나아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심리 상태가 여기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나사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부자 나사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음부 가운데서, 고통받는 음부 가운데서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가족들이 생각난 겁니다. 이 심정은 이해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거 성도님을 지칭하면 좀 되게 기분 나빠질 것 같아서 그냥 저를 지칭할게요. 제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냥 저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저희 가족이 고모하고 삼촌이 있는데 제가 먼저 참 불효막심하게도 먼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고모하고 삼촌만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를 좀 잠깐만 좀 살려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할게요. 아니면은 주님 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까 저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럼 다른 죽어 있는 어떤 사람을 좀 살려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삼촌하고 고모한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들이 믿을 거예요. 제가 좀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상황으로 좀 바꿔서 말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이르되 3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실까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아버지라고 나온 게 아브라함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고지고대로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뭐 지옥을 잠깐 갔다 왔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뭔가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뭐 꿈을 꾸었고 뭐 환상을 보았고 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럴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해도요 믿지 않아요. 나는 믿는데요. 예, 성도님은 믿으실 수 있죠. 왜냐, 기본 베이스가 신앙의 베이스가 일단은 깔려 있으니까 믿을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고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통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거꾸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제가 거꾸로 성도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가 성도님에게 이제 곧 부처님이 오십니다. 이제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저 천상계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악을 도멸하러 이제 부처님이 오실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으셔야지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일에 중이라고 칩시다. 제가 스님이라고 쳐봅시다. 제가 그런데 스님의 도복을 입고 와서 제가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신앙의 베이스를 갖고 계신 성도님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불교에도 그런 이제 종말론적인 그 관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를 제가 잘 관심이 없어서 정확하게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불교에도 종말론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 신자나 스님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한테 와서,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설법을 거기서도 전도한다고 하나요? 모르겠네요. 그 표현을 모르겠네요. 하여튼 우리 표현대로 치면 전도한다 칩시다. 그럼 그 말을 그렇게 들었을 때 믿음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헛소리 하네, 개소리 하네 이러거나, 아유 무지해서 그래,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이게 좀 불쌍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님들이 와서 불교의 그런 도를 전하는 것을 귀 기울이지 않듯이, 관심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옥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좋은 인상의 사람이면 그나마 좀 덜한데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이게 좀 현실이긴 하지만 성도님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시나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곧 종말이 온다 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들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요, 조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이 대상일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나 조급하다고 해서요, 내가 어떤 수단을 막 강구해가지고 막 한다 해서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나누고 있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관심이 이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만나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허락을 해줘야 되니까.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 체력적으로 힘들 수가 있고요. 때로는 돈이 들어요. 만날 때 커피라도 한잔 해야 되니까. 이런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 가운데서 틈틈이 하나님이 우리 누구누구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가족이라면요,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참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고 더 행복하시길 바래요. 같이 교회 한번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틈을 찾는 거죠. 한 번씩 한 번씩. 너무 강요하듯이 하지 마시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건 내일 할게요. 이미 길어졌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하다고 해서 이제 막 지옥 간증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은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이거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동의가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의 삶이 아름답지 못했다면요, 아이고 헛소리하네, 너나 천국 가라, 나는 네가 천국 간다면 나는 지옥 갈란다. 너 같은 놈이 예수 믿는 놈이면, 너 같은 놈이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갈란다. 이 소리가 나오기가 쉬워요. 차라리. 절대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조급하다고 해서요, 전도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지막 때를 얘기한다 해도요, 이제 곧 휴거가 온다 해도요, 그 사람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주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가세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와닿지 않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다시금, 오늘 우리가 말씀도 살폈지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때까지 성도님의 그 전도했던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전했는데, 나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전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핍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네요. 그런 성도님 입장에서는 핍박하고, 그러면은 나는 하늘에서 상급이 클 거야. 제발 이 착각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희생하는 것 말고는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방법은 없어요. 성도님이 아무리 다급해서 이제 종말이 온다 해도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에요. 이걸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저는 많으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그 습관에 젖어 있으니까 이걸 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여기에서 이제 휴거가 온다,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성령님께서 성도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것을 바꾸려면 어떤 면에서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죠. 이때까지 잘못된 나의 습관, 전도의 습관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꾸는 용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도님이 힘들지만 그 습관을 바꾸실 때, 용기를 내셔서 바꾸실 때, 성도님이 마음에 품으시는 어떠한 영혼은
성도님의 기도와 그리고 성도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꼭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께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